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연 자리를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은혜를 담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문을 열어서 오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한우 농가에 살던 한우 농가의 아들이 소고기가 파동이 일어나서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숙한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찾아가서 믿음을 줘야 되겠다.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파는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이곳에 믿음을 주면 좀 소고기가 좀 신뢰를 얻을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뭘 드릴까요? 비프스테이크를 주십시오. 소고기를 주십시오. 소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익혀드릴까요? 구워드릴까요? 아니면 살짝 익혀드릴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말하기를 내가 한마디만 하자. 믿음. 예? 뭐라고요? 믿음. 믿음을 해달라고요? 살짝 익혀달라고요? 하고서 소고기를 갖다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잘못 들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짐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있게 됩니다. 그들은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어라. 그리고 다시 지어야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 성전을 헐지 못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고요. 그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성전을 허물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매년 또한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자랑거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 또한 성전에서의 추억도 있으셨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헐어라.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걸쳐서 세운 40년 동안 세운 그 성전과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성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었다면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을 겁니다. 틈새 없이 아주 잘 지었을 거예요. 도로 옮기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부수는 것도 헐은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헐고 3일 만에 지려면 망치나 삽, 어떤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헌 것 위에 그 큰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이 46년 된 성전을 헐 수 있을까요? 40년 된 성전을 말씀하실 때의 성전은 건물의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돼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갖고 존경받을 만한 장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들이요, 장사꾼들이요, 강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의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건물은 다 부서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영 속에 그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삶은 어느 정도 변화의 시간이 되고 변화의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하겠죠. 건물의 뼈대는요, 인생의 철학이 굳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46년 된 성전, 우리 삶 속에 46년 된 성전은 신앙생활의 46년과 인생의 철학도 뿌리 깊이 기둥처럼 박혀 있습니다. 건물의 벽돌처럼 단단한 경험들이 빼곡하게 차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도 외모를 더욱더 공들여 꾸미고, 또한 순서마다 질서가 있고 순서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쌓아놓은 성전을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쌓아놓은 성전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그 성전을 허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성전을 허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 40년 된 그 안에 도둑이 가득 차고 강도가 있는 성전을 허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럴 겁니다. 갈등이 생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세운 성전인데, 내가 얼마나 값지게 시간 들여서 만든 성전인데, 저거는 내가 개척할 때 구입해 놓은 것인데, 저거 내가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거는 내가 월급을 아껴가면서 드렸던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것이 나를 만나는 것에 방해가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헐어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사모하는 거, 너희 열심히 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허물어 버려라. 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모든 걸 허물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허문다면 나는 무엇으로 허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는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 받습니다. 예수님께 치료함 받으러 나왔어요.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 모습이 평안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온유한, 아주 평안스러운,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 성전의 평온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팔아서 제물을 빠뜨리지 않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장사꾼들이 팔았던 것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제물이었어요. 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걸 팔아서 그 예배를 드리게 했고 용서함 받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많은 각지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화폐 단어도 달랐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이 환전상들에게 세를 받아서 성전도 잘 꾸몄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세를 받아서 생활에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매번 예배를 드려갈 때마다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편하게 제물을 구했어요. 비둘기를 구하고 어린 양을 구할 때, 새끼 어린 양을 구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 가꾸고 포살피고 낳은 첫 새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서 쉽게 드릴 수 있었어요.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성전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자주 드려서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고 진지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것이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의전을 사모하는 건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므로 열심히 있는 주의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과 견고한 믿음은 성전의 건물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은 건물의 콘크리트와 같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믿으면요, 그 성전은 든든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든든하면요, 어떤 환경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조금씩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뭐 그 재물 집에서 길러 그냥 가면은 다 있는데, 제가 다가가면 있는데, 제사장들은 드린 재물을 가지고 뒤로 빼돌려 다시 또한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준 일들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게 하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들고 기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게 되어 거기에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때 진실되게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과처럼 돈을 주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은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장사꾼들이 더 많았습니다. 말씀 보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바꾸는 사람이 더 많았었습니다. 대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고 성전이 성전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의 게으른 예배 생활은 성전에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몸만 왔다 가면 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열심은 건물에 비가 스며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비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인 것 같고 성전인 것 같지만 비가 오면 그 비가 건물 안에 스며들어서 건물 안에 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그와 같습니다. 비가 오면 건물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유대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수록 치료하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허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40년을 쌓았던 50년을 쌓았던 이 마음속에 장사꾼들로 재물을 바꾸는 것들을 가득 차면 이 마음의 영혼은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허무하고 허망하며 외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문제는 점점 더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불신만 가득 찹니다. 마음의 성전의 기적은 사라지고 불신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계산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집과 교만만 가득 찹니다.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은 누구 것을 빼앗는 자들을 강도들이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믿음의 것들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강도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들게 함을 통해서 강도의 믿음의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점점 가면 갈수록 게을러지고 진실성 사라지고 왔다가 그냥 볼 일만 보고 그냥 갑니다. 성전의 생활이 계산적이고 해야 할 것만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선이 아닌 사람 우선이 됩니다. 성전에 있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와도 성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 일 우선인가 사람 일 우선인가도 알지 못해요. 그냥 볼일을 보는 것처럼 왔다가 볼일 보고 다 가는 사람처럼 갑니다. 그런 자는 성전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전에 있지? 불신이 가득 차고 세상 것들을 가득 찼을 때 내가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내가 왜 성전에 있어야 되지?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믿음으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헐지 않으면 교만의 건물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기억하고 이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럼을 통해서 인생의 재건축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지어라. 다시 지어라. 제자들도 생각과 마음이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실제가 되었을 때. 아무리 말로 떠들고 말로 해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3일 동안 사건이 내 속에서 세워진 그 건물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 제자들은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접한 다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 내 인생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재설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는 재건축의 그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님 방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방도 만들어 놓으세요. 예수님 방 없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님 방 만들어 놓으세요. 항상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과 마음속에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통로도 연결해 놓으세요. 방도 서로가 연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건축된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전에 세웠던 철학, 고집, 경험은 나를 자포자기하게 하고 점점 걱정하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만 그러므로 철학을 하고 고집을 하는 것, 경험과 습관을 하는 것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껏 생각했던 철학인데 46년 동안 세우는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내가 진리를 위해 살아왔다는 거, 내가 네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것을 위해 살아왔다는 그 성전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허문다는 것은 분명히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에게 나이 40이 넘어가서 살았다면 더 허물었을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감동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는 들뜹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의 감동입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버지 50년 됐든 100년이 됐든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지우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헐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하여 세상의 유혹도를 헐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규칙과 규범을 헐어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규범을 내 속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믿는 자는 새로운 시간표에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새로운 성전은 새로운 믿음의 성전입니다. 믿음으로 규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는 곳이고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강도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했죠. 그러나 그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람들을 멸했던 것처럼 타락한 백성을 다 멸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진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놓으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교회가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성전, 즉 교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멸하지 않지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친히 교회가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에 오는 자마다, 그것에 타는 자마다, 그것에 와서 성전 앞에 오는 자마다, 성찬 앞에 서는 자마다 구원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바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예요. 타락한 세상의 성전과 바다예요.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교회가 되어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르칠 경우 모일 자를 써서 가르치며 모이는 장소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교회가 되어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3일의 사건으로 세워진 성전이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전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모든 전통과 교리와 모든 것을 다 헌다면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모두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교리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를 우리 속에 지은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집,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은혜가 있는 게 복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건축입니다. 이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타락과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건축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직분으로 돈을 사고 팝니다. 헌신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팝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내에서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전이 구별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을 똑같이 성전에서 갖고자 원합니다. 교회는 점점 강도의 소굴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닮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있었어요. 중세에 타락한 교회. 그들은 기독교가 되기 전 한 교회로서 있을 때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죄를 면하자는 면죄권을 주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칼빈 루터 등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돌아가자. 오직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주인은 우리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종교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사람은 타락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 성찬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1300년대와 1400년대에 살았던 얀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얀주스는 면죄부를 했던 그 캐톨릭 교회에 가감하게 외쳤어요. 잘못되었다. 그래서 얀후스라는 그 목사를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둡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얀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잠깐 순간적인 형벌을 피하는 것보단 불시독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주님의 팔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말하면서 순교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전,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타락의 습성이 나와서 면죄부를 파는 것처럼 구원을 팔 때가 있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주신 장소, 바로 여러분의 교회와 마음속의 성전과 평강 그리스도에게 만나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거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실수가 있고 절망의 요소들이 있고 환경이 점점 자포자기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의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한 팔리지도 않습니다. 평강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이곳에 야누스의 순교처럼 순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강 그리스도에게 이곳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심을 통해서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여러분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는 46년의 성전을 붙잡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교회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평강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명에 따라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에 또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그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고백합니다. 이곳에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식이 풍성하게 차고 넘침을 통하여서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세상 사람 보기에 웅장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가 되게끔 저희들과 함께해요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